벌써 11월 첫 주일이네요. 3주 후면 추수감사드리고 그리고 금방 성탄절 연말이네요. 목이 꽉 차서요. 세월의 목이 꽉 차고 제 목도 11월이 되니까 꽉 차서요.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11월이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바랍니다. 11월이면 확실히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또 내년도를 향한 플랜을 준비하는 그런 때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추구해온 것은 무엇이었나 하는 걸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바람은,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행복입니다. 여기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 구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나나나나나나나나 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절에 의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의 가치를 모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은, 우리는 보통 행복하면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야 행복하고, 또 그냥 내가 어딜 가든지 다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행복하고, 그렇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부나 권세나 명예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로 소유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주고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을 주고 집은 살 수 있으나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못 산다. 행복한 가정은 못 산다. 우리 사람은 행복할 때 웃음이 나오죠. 그냥
아무도 없어도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 예,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행복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웃음이 보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웃고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리적으로도 웃을 때는 암을 이길 수 있는 엔터페롤이 내가 웃을 때 200배, 평소보다 200배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쁜 노래를 부를 때 그 다이돌핀, 엔돌핀이 아니고 요새는 다이돌핀이 훨씬 더 강하고 아주 그 슈퍼티하고 이거는 다이돌핀보다도 엔돌핀의 4000배가 더 나온 우리가 기쁜 노래를 부를 때. 그래서 노래방들이 생겨났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노래방을 구경도 못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저에게 노래방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네,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노래방으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 집에는 아예 그 비싼 가라오케를 다 구입을 해다가 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나 봐요. 네, 춤을 추면서. 근데 다 이게 뭡니까? 즐겁게 웃자는 것이죠. 그리고 웃음만한 보약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의원에 가가지고 400~500불 주고 약 사다가 먹느니 이 웃음을 어떻게 하면 웃을까 하는 걸 웃음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웃음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걸걸걸걸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바람둥이 남자들의 웃음이에요. 걸걸걸걸걸. 이렇게 웃는 건 조심해야 돼요. 킬킬킬킬킬. 살인마의 웃음이에요. 네. 이렇게 웃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쿡쿡쿡쿡쿡. 이건 조리사의 웃음이에요. 허허허허. 이건 남자들의 웃음이고. 그 다음에 히히히히. 이거는 여자가 좋아하는 웃음이에요. 히히히. 감이 잘 안 오시나 봐. 그래서요,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이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집에 가면 웃을 일이 있어야지. 맨날 찡그려야 되고, 그냥. 칼이 없는 칼부림이 그냥. 이게 그래서 웃는다라고 하는 건 건강상에 도움이 엄청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나? 이거는 우리가 꼭 짚고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오나? 첫째는요, 정직할 때 오는 겁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정직할 때. 정직하게 살면 행복이 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새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 그것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고 캥기는 게 없고 어디서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정직에서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요즘 뭐 한국 TV 보니까 우리 최여복 집사님도 한국 우리 가브먼트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 하는 말들마다 다 거짓말이.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이제 다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가고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뭐 다 조사해보면 나오는데 안 했다고 그래. 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되겠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거 밝히기 위해서 난리예요. 다 거짓말을 한 줄 알고 뭐 하야라고 지금 피켓 들고 뭐 어젯밤에는 10만 명이 모여서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했다고. 그다 원인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 NC KBC에서 하나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한국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너무 실망스럽다고. 이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휘청하고 있다. 휘청한 이유는 하나는 진실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내 돈이 아는 걸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5, 6년 2011년도니까 한 5년 됐나요? 예, 한 5년 전에 세계 나라별 부패 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42개 나라 중에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그러니까 부패가 없는 나라로 1위가 핀란드예요. 놀랐습니다. 핀란드가 부패가 없는 나라예요.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나로 하여금 이 일 하라고 사람들이 뽑아주어서 난 이 일만 할 거야. 그러면 그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월급 받고 가는 거지. 하여간 이 나라가 그렇게 정직하고 부패가 없고 정직한 나라, 핀란드. 그런데요, 이 2011년도에 발표한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말도 하기 싫어. 한국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현재 우리 한국 나라 사정도 결국 사람들이 부정직으로 인한 부패가 그 원인입니다. 뭐 이 고위 관리들 보니까 국민들 돈을 서로 먹으려고. 야, 너나 할 것 없어. 하여간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많이 가져갈까? 그것도 자기 소관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서로 먹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앉아서까지도 이거를 뉴스를 보고 앉았으니 정말 어처구니요. 우리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해 2015년도에 이걸 조사하고 발표한 때가 지난해 12월 19일인데 19일 날 세계 148개국에서 15세 이상이 되는 국민 모든 나라의 1000명씩을 이렇게 대상으로 세계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은 니카라과인데 행복순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했더니 파라과이, 파나마,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파라과이하고 파나마가 1, 2위를 차지했대. 이야, 이 두 나라 국민은 85%가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인터뷰를 1000명을 인터뷰, 이거 데이터 소집하는 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채점을 하고 그냥.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63%의 사람들이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행복하다라고는 말 못하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것도 행복하다는데 포함시켜서 세계 147개국 가운데 97위에 그쳤다. 97위면 이건요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냐면 그리스나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체코와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 한국이 G20이 요즘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권 안에 든다 어쩐다 하는데도 이게 사람들의 삶의 이런 퀄리티가 질이 이거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이런 등 중남미 사람들이 다 81% 가량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서 대개 다 10위권 안에 있고, 아니 어떻게 이게 중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행복하다고 하는지. 10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중남미 사람. 우리는 막 가난하니까 그들 성교비 보내주고 도와주고 우리 쓰다 남은 테레비 보내주고 다 망가진 아이폰 보내주고 그러는데, 야, 놀랍습니다.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가 대개다. 그리고 태국, 필리핀, 아시아로서는 유일하게 태국하고 필리핀이 10위권 안에 올랐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은요 공동 33위예요. 일본은 59위고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세계 최고인 싱가포르는 최하위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세계 최고로 국민당 1인당 소득 수위가 1위에 싱가포르. 이게 2011년도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런 갤럽 조사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 갤럽을 조사하는 총지휘를 했던 책임자인 존 클리퍼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이건 틀림없는 진짜라니까요. 요즘 하도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믿어.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인 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거 진짜예요. 그래야 조금 더 믿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잠언서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그래서 행복은 정직하게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정직하지 못하면, 이거 정직하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정직하면, 비록 살인을 했을지라도,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윗 왕처럼 그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예요. 잠언서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영국의 대문호 톨스토이,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욕을 하라. 아니면 미장원을 가라. 그렇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새 옷을 사 입어라. 그런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 옷의 행복도 일주일이란. 그리고 3개월을 행복하려면 말을 타십시오. 이건 유럽의 예입니다. 네. 뭐 미국이나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3개월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십시오. 그리고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뒤집으면 결혼의 행복도 3년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뭡니까?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도 못하고, 그래도 아멘 할 만 하잖아요. 정말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정직의 행복은 평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이에요,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심으로 정직한 사람의 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 공공한 처지에 놓여서도 사랑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데를 아직 못 간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이 나라가 그 역사가 어떠했나 하는 걸 물론 책을 통해서는 읽어보았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갔는데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좀 구경하고 싶어요. 제 가장 많은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타콤은 300여 백년 동안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할 때, 그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간 그 무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얼마나 하여간 잔악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 이전에 사울이었던 때 그 사울 얼마나 잔악한 행위를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각이 안 돼 있지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00년이니까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나고 살고 죽고 몇 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하 땅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언제 누가 와서 창과 칼로 찔러 죽이고 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불안과 공포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행복했대네. 믿기지 않는 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천국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희생도 행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내를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14년간을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14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의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 때문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물론 장꾀를 써서 전통에 의하면 큰딸을 먼저 보내야 하니까 큰딸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원하는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 둘째를 원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라고. 그래서 7년을 하고 7년을 14년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14년을 하루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한 때문이라. 창세기 29장 저기 20절에 나오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에, 딴 뜻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이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에 매도 맞으시고 가난해지시기도 하셨고 가시관도 쓰셨고 그리고 양손과 두 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견디셨다.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버밍햄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우린 이 공동체 안에 와서 미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다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10계명,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다시 요약을 하면 2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요약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바꾸면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2권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거든. 그게 성경 2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물으신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거 다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일할 때. 일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일인데 이게 창조 질서. 일하는 게 창조 질서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인간은 거기서 놀고 먹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존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 다스리다 히브리어의 이 뜻은 일하다, 경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국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지옥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늘 놀고 먹을 수 있는 지옥으로 가시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여러분,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요, 부인에게도 말을 못하대요. 미국은 다르지만 한국은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집에 와서 여보 나 일 관두었어. 그 얘기 못하던데요. 왜냐하면 남자는 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못해. 그래서 집에서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 하루 종일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도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할 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행복인지 직장이 없어서 놀아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직장 없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일하세요.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말라. 먹지도 말라. 그렇게 명하실 정도입니다. 우리 정직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행복 추구의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행복의 주체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